오늘 설교의 제목은 구별된 삶을 사는 방식입니다. 구별된 삶이에요. 여러분들 지난주 수요일은 생각이 나십니까? 지난주 수요일에 우리가 전했던 말씀은 조금 뭐라 그래야 되죠? 무서운 말이었어요. 어떤 말이었냐면 하나님을 배신하자는 사람들, 우리 다른 신들에게로 가자라는 사람들 다 어떻게 하라고요? 죽여버리라고 그 얘기를 우리가 했었어요. 너희 중에 비류들, 너희 중에 잡류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섬기지 말고 다른 신을 섬기자, 이렇게 살아도 훨씬 더 재밌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우리에게 얘기하는 사람들, 그런 성읍이 있으면 너희 중에서 제해버려라. 분명히 말씀하시죠. 너희들의 선지자가 일어나서 기적을 행하면서 하나님 다른 신이 있으니 다른 신을 섬기자 하면 너희 중에서 제해버리라는 그 말씀을 신명기 13장에서 우리가 읽었습니다. 신명기 13장은 그래서 굉장히 스케일이 커요. 그리고 소위 말하는 굉장히 종교적인 이야기입니다. 다른 신을 섬기는 자 죽여라, 뭔가 장엄한 이야기가 13장에 있었죠. 하지만 그 이어지는 14장 오늘 말씀은요, 그 장엄함과는 좀 달라 보입니다. 앞에 1절에 나온 이야기는 조금 장엄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죽은 자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은 자를 애도하는 이야기가 아주 짧게 나오고요, 3절에서부터 29절까지는 사실은 몽땅 다 먹는 이야기입니다. 먹는 이야기예요. 먹을 수 있는 것, 먹을 수 없는 것에 관한 이야기가 21절까지 나오고 22절부터 29절까지 11조 이야기이지만 11조 이야기인데 잘 보면 몽땅 다 먹는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심각한 하나님을 떠나자는 배교의 문제, 거기에서 오늘 이야기는 먹는 이야기로 갑자기 주제가 전환돼요. 13장은 뭔가 굉장히 큰 이야기 같고 14장 오늘 읽는 이 말씀은 굉장히 작은 이야기 같습니다. 하지만 똑같이 신명기 거기 모세가 모압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한 심각한 말씀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들어야 되는 말입니다. 선지자가 일어나서 다른 신을 섬기자 하는 그 말에 경고불이 들고 거기 그것들을 제하여 버리라는 말에 순종해야 되는 것처럼 오늘 이 14장 먹는 것에 관한 이 말씀도 마찬가지로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주 재미있어요. 14장 1절 2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여러분들 한번 보시죠. 1절 2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니, 그렇게 되어 있죠. 2절의 앞에 보면 또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 여호와의 자녀야, 너 아들들이다, 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다른 사람들 아니고 너희가 그렇다, 너희가 그렇게 택함 받았다라고 말씀하시고요. 29절 오늘 본문 마지막 보면 마지막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4장 말씀도 그렇고요, 13장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신 섬기지 말고 다른 신 섬기자고 하는 자들 다 제해버려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 하나님의 복을 누린다고 돼 있어요. 13장만 그런 거 아니고 14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너 여호와의 자녀들, 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신답니다. 13장과 14장이 스케일이 굉장히 다른 것 같고 위에는 무슨 위대한 이야기, 아래는 하찮은 이야기 같지만 아니에요. 똑같습니다. 너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아, 너 하나님의 복을 누려라. 너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아, 여호와의 자녀들아, 여호와 앞에서 복을 누려라. 형태는 똑같아요. 중간에 있는 이야기들만 다릅니다. 중간에 있는 이야기는 다른 신을 섬기자라는 자들 다 제해버려라 라는 말씀이 13장에 있었고요, 14장은 오늘 본문 먹는 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시작과 끝이 13, 14장이 똑같아요. 그리고 사실은 13장에 있는 다른 신 섬기지 말라는 이야기나 여기 음식에 관한 이야기, 먹는 것에 관한 이야기나 사실은 원칙은 똑같습니다. 이방인들, 가나안 사람들은 다른 신을 섬기자고 그럴 거다. 하지만 너는 그러지 말아라요. 다른 신들을 섬기자는 사람들이 수태 많아도 너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왜? 너는 여호와의 백성이요. 다른 사람들 쫓아가지 말아라. 달리 살아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다. 그게 13장이면요 14장도 똑같습니다. 너 여호와의 자녀들, 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아, 너희들 복을 누리기 위해서 이방 사람들,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먹을 거고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슬퍼할 거지만 너네들은 그렇게 하지 말아라.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라. 왜? 너희는 내가 택한 내 백성, 나의 기업, 내 자녀들,
너희가 그렇게 달리 살아가기 시작할 때, 너희가 택함 받은 자임을 깨닫고 살아가기 시작할 때 너희가 복을 얻게 될 거라고 13장과 14장은 똑같은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다들 알아요.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이 복을 얻어요. 다른 신 섬기면 안 됩니다. 그거 다 아시죠? 아멘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뭐예요? 그것만 아니고 너희들 먹는 것,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뭘 먹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랍니다. 원칙이 똑같아요. 세상과 구별돼야 됩니다.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 쫓아가지 마셔요. 너희 하나님의 자녀,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어쩌면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첫 번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여러분들 쉽게 세상을 쫓아가지 마셔요. 가나안 백성들 하는 대로 하는 거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슬퍼할 때 자기의 몸을 베고 자기의 이마, 미간, 눈썹 사이에 이걸 털을 민다고 해서, 왜 그래요? 가나안 땅에서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은 애도하고 장례를 할 때마다 이렇게 했답니다. 아주 유명한 방식이에요. 유행하는 방식이에요. 슬픔을 표현하기 위해서, 자기의 극한 슬픔을 표현하기 위해서 자기의 몸을 찢고요, 그리고 이마에 있는 털을 밉니다. 그러면서 슬픔을 표현해요. 그게 그냥 가나안 사람들이 사는 방식입니다. 하나님 뭐라고요? 그러지 말아라. 남들 한다고 따라가지 말아라. 너희는 남들 한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아니고, 너희는 뭐예요? 다른 민족 아니라 너는 내가 택한 민족이고 넌 내 자녀, 세상과 달리 살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좌우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서로 얘기하셔요. 뭐라고요? 쉽게 따라가지 맙시다 하세요. 쉽게 따라가지 맙시다. 쉽게 따라가지 마세요. 세상을 쉽게 따라가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그렇게 만만하신 분들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만만하게 부르지 않으셨어요. 넌 내 자녀들, 내 거룩한 백성들, 세상이 살아가는 방식으로 살아가지 말래요. 왜? 세상은 그렇게 살아가는 방식으로 살아야 잘 산다고 살아가요. 하지만 우리는 세상 살아가는 방식으로 산다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아서 아버지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고 아버지의 복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지, 세상에 말하는 방식으로 잘 사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보면 14장 1절 2절 처음에 있는 말이 되게 중요해요.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다. 계속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예요. 2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다. 마음에 새기십시오. 나는 여호와의 자녀예요.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특별하게 택하셨어요. 그러니 나는 다른 사람들 따라 살지 않습니다. 그렇게 쉽게 따라가지 않습니다. 나 그렇게 만만한 사람 아닙니다. 우리 그렇게 만만한 사람 아닙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 13장 14장 신명기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그럽니다. 성도예요. 앞에 있는 성자는 거룩할 성이에요. 성도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사실 그 이름은 대단합니다. 거룩한 이들이에요. 세상과는 달리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 다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에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이에요. 그러니 쉽게 따라가지 않습니다. 남들 살아가는 방식, 그거 그렇게 순순히 따라가지 않습니다. 세상에 좋은 것들, 정말로 선한 것이 있으면 같이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먼저는 구별된 그 삶을 살아가는 게 우리의 기본입니다. 1절 2절에서 애도하는 방식에 대해서 그러죠. 남들 슬퍼하는 것처럼 그렇게 슬퍼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럴지 몰라요. 하지만 우리는 그러지 않아요. 신약에도 그렇죠. 너희들 세상 사람들이 슬퍼하는 것처럼 그렇게 슬퍼하지 말아라. 주께서 천사장의 소리와 나팔의 소리로 다시 오실 때 죽은 자들 먼저 일어나고 산 자도 올라갈 거다. 남들 슬퍼하는 것처럼 슬퍼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다른 소망과 다른 삶이 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은 여기서 먼저 그렇게 1절 2절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뭘 얘기합니까? 먹는 것 관해서 얘기합니다. 3절이 이렇게 되어 있죠. 너는 가증한 물건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아라. 가증한 것은 먹지 말랍니다. 여기 가증한 것이라고 표현된 히브리어가 토에바라는 말인데요. 토에바, 좀 우리랑 감이 비슷해요. 토에바인데 애를 갖다 해 그러면요, 토에바, 야 너 토에바 그러는 것 같아요. 가증한 것 먹지 말아야 돼요. 토에바라는 말은 여기 가증한 것이라고 쓰였는데 우상 숭배할 때도 똑같이 토에바라는 말을 써요. 그 우상 숭배는 가증한 거예요.
먹는 것에 관한 문제와 우상 숭배하는 문제를 똑같이 가증한 것이라고 지금 신명기가 설명합니다. 다시 한번 생각하세요. 다른 신을 섬기는 것만큼이나 여기 이 먹는 문제, 그것도 중요합니다. 어떻게 음식 먹는 것과 우상 숭배가 연결이 될 수 있을까? 원칙이 같기 때문이에요. 구별입니다. 먹을 것과 먹지 말 것을 구별하는 것처럼 섬겨야 되는 하나님과 섬기지 말아야 될 우상을 구별해내는 겁니다. 쉽게 따라가지 마세요. 그리고 구별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그 구별은 왜 그런 거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와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은혜로 사는 자임을 알기 때문에 구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구별을 통해서 내가 잘난 척 하려는 게 아니라 구별을 통해서 더 겸손해지는 겁니다. 은혜로 사는 사람은 겸손해요. 내 능력으로 사는 사람은 교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은혜로 사는 사람은 늘 겸손한 거죠. 세상을 구별하는 이유는 다시 왜 구별합니까? 우리가 은혜의 백성이기 때문에 구별하는 거예요. 구별할 때마다 우리가 가져야 되는 생각은 겸손함입니다. 나는 구별하기 때문에 잘났어요? 나는 구별할 수 있는 사람이고 구별해서 먹기 때문에 니들보다 나는 잘났다? 그러면 큰일 납니다. 이스라엘이 그랬죠. 이스라엘은 다른 사람들과 먹는 게 달랐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는 니들보다 잘났다라고 생각해요. 잘나서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택하신 게 잘나서 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택하셨어요. 하나님의 선택은 늘 은혜와 긍휼로 택하심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합니까? 예, 행복하게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를 절대로 교만하게는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늘 그 은혜 앞에서 겸손한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말할 때 우리는 어떤 태도요? 겸손함으로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니들은 지옥 갈 것들이니까 난 니들보다 잘났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기에 또 겸손함으로 이들을 섬기는 그 자세로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님이 그 삶을 보이셨어요. 택함 받으신 그리스도시죠. 하지만 택함 받으신 그리스도가 교만하지 않으셔요. 겸손한 종이 되어 수건과 대야를 드시고, 겸손한 종이 되어 자기의 몸을 깨뜨립니다. 겸손한 종이 되어 자기의 물과 피를 몽땅 다 쏟으심으로 사랑으로 섬깁니다.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버려요. 죄인들을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내어버리는 그 겸손함이 거기에 있습니다. 먹고 먹지 않는 것, 부정한 것과 거룩한 것들을 구별해낸다고 해서 우리가 위대해지는 게 아니에요. 구별은 왜? 은혜가 우리를 구별하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은 구별합니다. 그리고 그거 구별할 때마다 뭘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로 택함받은 자들임을 기억합니다. 그러니 이 먹을 때마다 먹을 것과 먹지 않을 것을 구별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그리고 세상 앞에 겸손한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세상 신들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먹을 것, 먹지 말아야 될 것과 먹을 것을 구별해요. 오늘 4절부터 21절에 보면 온갖 종류의 뭐라 그래야 되나? 짐승들 그리고 새들 이름이 나오는데 어떤 녀석들은 좀 친근해요. 근데 어떤 건 뭔지도 모르겠어요. 다 알 필요는 없습니다. 왜? 우리가 지금 이 방식대로 먹을 것과 먹지 않을 것들을 나누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 보면 땅에 사는 것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셔요. 그리고 물에 있는 것, 그리고 하늘에 있는 것. 어쩌면 창조의 순서입니다. 그 순서에 따라서 어떤 것은 정한 것이니 먹고 어떤 건 부정한 거니 먹지 말라고 얘기하시죠. 왜 이건 정한 거 깨끗하고 이거는 부정하다고 나눴을까? 사람들이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딱 설명하기는 어려워요. 대충 이 정도로들 얘기들을 합니다. 그냥 조금은 표준적인 거, 일반적인 것들은 정하고요. 그리고 약간 좀 특별하고 조금 이상하게, 그러니까 기준에서 좀 멀어져 있는 것들은 부정하다고 한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물고기가 보통 지느러미가 있고 비늘이 있는 게 일반적이죠. 일반적인 거 먹고 지느러미 없고 비늘 없는 거 먹지 말아라, 그냥 그렇게 구별하신 것 같아요. 땅에 살아가는 짐승들 중에서도요, 짐승 중에 발이 굽이 갈라지고 그리고 되새김질하는 거, 그것들이 조금은 가축처럼 우리와 함께 있는 것들이 그렇게들 생겼습니다. 그런 것들은 정하고 그러지 않은 것들은 그냥 부정하다고 나눠 놓으신 것 같아요. 새들도 보면 그냥 날아다니면서 곡식들 먹고 풀을 먹는 것들 말고 조금은 매나 독수리나
그 새들이 고기를 먹는 거 좀 무섭습니다. 그죠? 걔네들은 좀 보통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는 뭐였으면 좋겠어요? 그냥 카나리아나 참새나 제비나 뭐 요 정도였으면 좋겠는데, 무서운 새들, 이건 새들이 좀 아닌 것 같으니까 빼신 것 같아요. 이건 다시 말씀드립니다. 정확하게 그 이유가 뭔지는 정해 놓지는 않으셨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구별해 놓으셨어요. 어떤 건 정하고 어떤 건 부정하다. 너희들 정한 건 먹어라. 세상 사람들 먹는다고 똑같이 먹지는 말아라. 왜요? 그 구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임을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택함 받은 자들에게 겸손하게, 택함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놓으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음식의 구별을 가져다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던 것처럼 이스라엘도 이제는 음식을 선택해야 돼요. 날마다 거룩함은 우리의 삶 가운데로 들어오는 겁니다. 엄마들이 음식을 할 때마다, 사람들이 먹을 때마다 생각해야 돼요. 하루에 밥을 3번 먹죠. 누구는 요즘은 밥을 3번 먹는 사람이 드물어요. 밥을 2번 먹기도 하고, 뭐 그렇다고 해서 몽땅 다 2끼나 3끼만 먹는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4끼도 먹고 5끼도 먹습니다. 먹을 때마다 뭐예요? 거룩함을 생각하는 겁니다. 먹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거예요. 먹을 때마다 나를 택하시고 부르신 그 소명을 생각하는 겁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거룩함이 우리의 일상으로 들어오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도 다스리셔요? 하나님이 하늘과 땅 모든 우주를 다스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어디서도 이루어져요? 우리의 식탁, 우리의 부엌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엄마들은 음식을 하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정한 건지 부정한 건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고 그 은혜 앞에 우리는 겸손하게 살아가고, 내가 어찌 살아야 될지를 음식을 먹을 때마다, 그리고 음식을 준비할 때마다 생각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죠. 구별된 삶을 사는 방식은, 그래서 구별된 삶을 사는 방식은요, 이렇게 선택들, 구별들을 하는데, 이건 우리의 일상으로 들어옵니다.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래요. 남들 하는 대로 우리는 막 사는 사람들 아닙니다. 남들 하니까 그냥 휩쓸려서 가지 않아요. 구별하면서 이게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건가?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여호와의 자녀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내가 이 일을 하는 일이 합당한가? 부엌에서 그 일을 생각합니다.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요. 그러면 신약시대 이제 그리스도인들도 이렇게 음식을 나눠야 되나?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대답을 먼저 드리면, 음식 정결법, 여기에 우리는 매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에서 사람이 입으로 들어가는 게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래요. 그 사람의 마음에서 입으로 나오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셔요. 먹는 거, 무엇을 먹는가가 이제 더 이상 우리를 더럽게 하지는 않습니다. 고넬료, 여러분들 사도행전 10장에 보시면 베드로가 환상을 보죠. 그래서 이방인인 고넬료의 집으로 갑니다. 그때 하늘에서 내려왔던 건 유대인들이 알았던 온갖 부정한 음식들이 거기 다 담겨 있어요. 돼지고기들, 어쩌면 족발에, 삼겹살에, 뭐 보쌈에, 뭐 이런 것들 다 있고요. 먹지 못하는 새들, 온갖 부정한 음식들을 다 싸놓고서 하나님이 먹으라고 그러시죠. 베드로가 아닙니다. 난 이런 거 구별해서 안 먹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정하다고 한 것, 내가 깨끗하다고 한 것, 네가 부정하다고 말할 수 없지 않냐. 계속되는 환상, 그리고 결국은 그 환상 끝에 고넬료라는 이방인의 집으로 베드로는 가게 됩니다. 신약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건 뭡니까? 그 구별이 이제는 사라졌다는 거예요.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에 대한, 정한 동물, 부정한 동물에 대한 그 구별은 사라졌고요. 유대인들과 이스라엘, 그 구별은 사라졌어요. 왜? 구별 없이 하나님이 이제 모두 부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유대인과 이스라엘의 구별이 사라진 것처럼 모든 동물들, 거기에 있는 구분까지도 사라져 버렸죠. 그러니 여러분들 돼지고기 먹을 때 너무 죄스러워하지 마시고, 오징어 다리 씹을 때 너무 괴로워하지 마셔요. 이제는 아닙니다. 이제는 그 구별 없어졌어요. 모두 다 부르셔요. 모두 다 부르십니다. 즐겁게 드십시오. 그러면 아무렇게나 먹습니까? 아니요. 신약도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를 가르칩니다.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성찬의 이야기가 나와요. 너희들 성찬하는데 라고 얘기하면서 바울이 얘기하죠. 너희들 성찬할 때 그 떡과 그 포도주를 마실 때 너네들 그렇게 먹으면 안 된다고 먹는 법을 가르쳐요.
먹는 법 뭐라고 가르치는지 아십니까? 고린도 교회는요, 성찬을 할 때마다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냐?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하는데 일찍 온 사람들이요, 성찬으로 준비된 것을 몽땅 다 먹어버려요. 그 떡 있는 거 다 먹고 포도주 준비된 거 다 먹어서 다음에 늦게 온 사람들 왔을 때는 이 사람들이 포도주를 너무 많이 먹어서 해롱해롱 됩니다. 그 정도로 먹어요. 그 정도로 먹고 올 사람들 챙기지 않고 마련해 놓은 그 떡들을 다 먹어서 나중에 온 사람, 늦게 온 사람 먹을 게 없게 만듭니다. 바울이 야단쳐요. 너네들 뭐 하는 짓이냐 그러는 거죠. 왜? 일찍 온 사람들이 오히려, 예배 시간에 일찍 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누군지 아세요? 삶이 여유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마 일 안 해도 되는 사람들은 일찍 옵니다. 하지만 일해야 되는 사람들이 늦게 와요. 남의 집에서 종으로 일하고 남의 집에서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 겨우겨우 부랴부랴 달려왔는데 먼저 와서 여유 많은 사람들, 부유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와서 포도주 마시고 그리고 차려놓은 떡들 다 먹고 배불러서 해롱되고 있으면 나중에 온 사람들 어떻게 하냐는 거죠. 어떻게 먹으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생각하면서 먹으라는 거예요. 이제 구분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남들은, 세상은 그냥 네 돈 있고 너 시간 있으면 너 제일 좋은 거로 그냥 완전히 때려 먹어라 라고 얘기할지 몰라요.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먹지 않습니다. 그렇게 만만한 사람들 아닙니다. 세상은 그렇게 먹을지 모르지만 신약 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먹지 않습니다. 내가 먼저 먹을 수 있어도 먼저 먹지 않습니다. 내가 먼저 배부르게 먹을 수 있어도 그렇게 먹지 않습니다. 먼저 잡은 놈이 임자다, 우리는 그렇게 먹지 않습니다. 내가 챙길 수 있으면 나는 그렇게 아니요, 그렇게 먹지 않습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의 한 몸 된 형제자매가 먹는 것에 대해서 나는 관심이 있습니다. 음식의 문제에 대해서 신약이 주제가 있죠. 누가 그렇게 다 먹어버리면 안 돼요. 다 먹으면 안 됩니다. 또 누구랑 먹는지, 그리고 누구와 먹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다. 너는 누구와 밥 먹냐는 거죠. 너는 그리고 무엇을 먹느냐고 묻습니다.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 먹는 것, 음식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이고 그리스도의 사람들이고, 그러니 겸손하게 내가 마땅히 행해야 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살핍니다. 그러니 먹는 것들은 세상 방식과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전히 구약이 우리에게서 요구하는 먹을 것과 관련된 율법을 우리가 지킬 것들을 성경은 요구해요. 하지만 신명기 여기 14장이나 레위기 11장에 있는 것처럼 부정한 음식 그리고 정한 음식, 그 구별은 사라졌어요. 율법의 음식에 관한 우리의 요구는요, 여기 신명기 14장이나 레위기 11장에 나왔던 그 동물들 구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떻게 먹어야 됩니까? 율법이 우리에게 여전히 가르치고 있는, 어쩌면 더 기본적이고 더 중요한 법칙과 그 규례에 따라야 합니다. 그 규례는 다른 거 아니에요. 레위기 19장 18절에 뭐라고 됐습니까? 너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래요. 네 몸처럼 사랑해라, 네 배처럼 사랑해라, 네 입처럼 사랑해라. 그러니 어떻게 먹어야 될지 우리는 그 율법을 따라가는 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신명기 여기 조금 앞에 10장 18절에 보면 어떻게 먹는지에서 잠깐 얘기해요.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시돈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사 그에게 식물과 의복을 주시나니, 이렇게 되어 있죠. 먹을 것과 의복을 줍니다. 우리는 어떻게 먹습니까? 나그네들 그리고 고아와 과부들, 그들에게 식물을 주면서 먹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그네에게 식물 주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고아와 과부에게 식물 주지 않습니다. 먹을 걸 누구에게 줘요? 명절이 되면 여러분들 좋은 선물을 누구에게 주십니까? 가끔 가다가 우리 아이고 이거 큰일 났네 이러면 아무것도 잘 안 주실지도 모르는데, 명절 때가 되면 뭘 좀 주시는 분이 있으셔요. 맛있는 거 주십니다. 맛있는 거 주셔요. 예, 감사해요. 뭐 나중에 나오겠지만 먹을 걸 주셔요. 그런데 여러분들 명절이 되면 누구에게 먹을 걸 주셔요? 왜 우리나라에 김영란법이 있습니까? 왜 사람들은 30만 원짜리 40만 원짜리 한우 세트를 사서 누구에게 줍니까? 과부와 고아, 나그네에게 주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줘요? 네,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은 그렇게 줘야 된대요. 그죠? 명절이 되면 그렇게 줘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만만한 사람들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래야 잘 산다고 얘기해요. 아니, 그래야 잘 산다고? 그렇게 우리는 잘 사는 사람들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우리는 잘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가나안 사람들과 다른 민족들이 그렇게 먹고 그렇게 산다고 우리는 그렇게 쉽게 그렇게 먹고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우리에게 분명한 가르침이 여전히 있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래요. 너 과부와 고아 그 나그네에게 식물과 의복을 주라고 얘기하셔요. 누구와 무엇을 먹을지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번 설에 저는 아무것도 이제 못 받을 거예요. 아니죠. 그건 아니죠.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누셔요. 근데 누구와 먹을지 잘 생각하십시오. 성경이 안 가르치냐? 가르칩니다. 구별된 삶을 사는 방식입니다. 아마 그렇게 사는 사람이 세상에 많지 않을 겁니다. 명절이 오면 좋은 거 사서 직장 상사나 아니면 자기가 뭘 잘 보여야 되는, 나를 잘 살게 한다고 생각했던 거기와 함께 먹으려고 애를 쓸 겁니다. 기를 쓸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먹으라고 배운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배우는 방식들이 있고 우리가 또 가야 할 길이 있어요. 구별된 삶을 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그리고 여호와의 자녀들은 세상과 먹는 게 다를 수밖에 없어요. 거룩은 그렇게 우리의 일상으로, 거룩은 우리의 부엌으로 들어옵니다. 거기서부터 삶이 시작돼요. 여기 그 다음은 11조입니다. 음식들 앞에 있는 부정한 것들은 먹지 말라 그러거든요. 11조 얘기는 몽땅 다 먹는 이야기예요. 여기 보면 22절, 너는 마땅히 매년의 토지소산의 11조를 드리는데요, 네 하나님 여호와 곧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거기서 네 곡식과 포도주와 기쁨의 기름의 11조를 먹어요. 또 내 수양에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택하신 곳 너무 멀면 돈으로 가져가도 좋다, 거기서 또 너 먹을 것 사서 즐겁게 가족들과 함께 먹어라 얘기합니다. 11조 우리의 소득이에요. 매년 우리에게 주시는 소득이 있습니다. 그 소득을 가지고 어떻게 할 건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매년 하는 그 11조를 가지고 가서 먹습니다. 다른 이들을 배불리 할 수 있어요. 내 가족들과 함께 먹을 수 있어요. 레위인과, 여기 레위인 나오죠? 레위인 제사장과 함께 먹으래요. 그러니까 저도 좀 거기 끼워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교역자들 끼워주시면 돼요. 같이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복은 어디에서? 하나님에게서 왔습니다. 그러니 함께 먹으며 그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함께 누려요. 그러니 당연히 그 11조로 함께 먹는 것은 어디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그곳에서 먹습니다. 그런데 가져오기가 너무 힘들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돈으로 바꿔서 와라, 그리고 거기서 살아. 결국은 11조를 드리고 즐거워하는 그 일이 짐이 되면 안 돼요. 함께 기쁨으로 즐겁게 와서 함께 먹자고 11조를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11조가 어느샌가 교회 안에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짐이 돼버렸어요. 그죠? 사실은 하나님이 이 11조를 얘기하실 땐 즐거울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준 것들이죠. 너희가 그 복을 어떻게 누렸어요? 너희는 순종함으로 그 복을 누렸고, 그 순종으로 누린 그 복들을 하나님 앞에서 함께 즐거워하는 시간들, 그것이 11조라고 하나님은 기대하셔요. 그런데 어느샌가 11조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무겁게 만들어 버리는 게 돼요. 하나님은 무겁게 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11조가 어떻게 사용되어야 되는지 얘기하셔요. 레위인들 잊지 말아라, 기쁨으로 나와라, 너희 가족들과 함께 기도하고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잔치해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라고. 11조가 즐거운 게 돼야 됩니다. 즐겁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11조가 될 때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운데 넘치는 줄 믿습니다. 11조가 즐거운 이유는 뭔지 아세요? 시작이 그래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복으로 우리에게 임했음을 믿는 사람들, 그 은혜로 삶을 아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11조가 늘 즐거움과 기쁨이 됩니다. 그리고 3년마다 하는 11조를 또 얘기해요. 여기 신명기에만 나오는 겁니다. 3년마다 하는 11조는 특별해요. 이건 요즘식으로 말하면 사회복지기금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예요. 그냥 네가 가진 것들로 스스로 알아서 나누는 게 아니라 아예 공적으로 3년에 한 번은 그 11조, 그러니까 3년에 한 번은 11조가 아니라 12조가 되겠죠. 11조를 가지고 모읍니다. 공적으로. 그것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업이 없는 레위인들을 위해서 그것들을 씁니다. 11조는 그렇게 기쁨과 감사로, 그리고 서로를 돕고 나누는 그 일에 쓰임받는 축제의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14장은 보면요, 처음 시작이 어떻게 됐다고요? 너희는 여호와의 자녀, 하나님의 성민, 너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릴 거래요. 어떻게 하면? 너희의 일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기 시작하면. 구별은 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구별하기 시작합니다. 은혜로 구별하니 구별하면서 자랑할 건 없어요. 교만함이 아니라 겸손함으로 삶의 거룩함을 찾아가요. 쉽게 따라가지 않습니다. 겸손하게 우리에게 주신 그 길을, 가장 정한 것, 그리고 가장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요.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그러면 어느샌가 세상과 구별되는 삶은 우리의 일상이 됩니다. 남들과 달라 보여요. 이 사람들은 달리 사는 사람들이에요. 명절 때가 되면 이 사람들 선물들을 삽니다. 아니, 그러면 그렇지, 지들도 명절은 세겠지. 하지만 달라요. 선물이 가는 곳이 달라요. 함께 먹는 것들이 다릅니다. 차별된 일상, 음식에서부터, 부엌에서부터 시작돼요. 11조, 하나님 앞에 드리는 11조입니다. 수직적인 거, 3년마다 또 함께 나누기 위한 11조가 드려져요. 먹지 않을 것들 먹지 않으면서 또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은혜를, 그 복을 함께 즐겁게 먹으면서, 먹으며 먹지 않으며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셔요. 그리고 우리는 그 가운데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 순종이 하나님의 복으로 다시 또 우리에게 옵니다. 신명기가 그리는 세상, 신명기뿐만 아니라 성경이 그리는 세상은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 가운데 먼저 임해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거룩한 백성 삼으셔서 먹을 것들을 주십니다. 그리고 시마다 때마다 곡식을 연글게 하셔요. 우리 가운데 위로와 평안을 주시고, 그리고 삶의 어려운 일들에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그 은혜에 감격한 이들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그 율법과 규례, 성령의 인도하심에 귀를 기울이며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그 순종의 길에 하나님은 또 크신 복으로 우리에게 채우셔요. 그 복과 그 은혜는, 그 긍휼함은 우리로 하여금 뭐예요? 감격함으로 예배하게 하고 또 순종하게 합니다. 그 순종은 또 하나님의 복을 불러요. 하나님이 그렇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렇게 복으로 충만해진 이들은 또 감사로, 감격으로 더 깊이 순종하기 시작해요. 그 순종은 또 하늘의 은혜와 복을 불러요. 그 복 가운데 또 즐거워하며 깊이 순종합니다. 그 순종은 또 뭐야? 하나님의 복을 우리에게 불러요. 그러니 또 그 복을 받으며 또 즐거워요. 이 일은 우리의 이 일상에서 날마다요. 아침마다 은혜가 새롭고, 그러니 날마다 우리의 순종은 점점 더 주께로 가까이 갑니다. 주께로 더 가까이 가니 주는 또 우리를 더 가까이 하시고, 그러니 우리는 또 아침을 기쁜 감사와 찬송으로 일어나요. 날마다 주 앞에 더 가까이 가는 삶, 그래서 날마다 더 크신 은총과 그리고 그 축복으로 살아가는 삶, 우리를 그 복된 자리로 부르셨어요. 이 귀한 삶을 놓치지 마십시오. 이 귀한 삶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 귀한 삶을 사는 사람들, 세상과 점점 더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구별되기 시작할 겁니다. 점점 더 거룩해질 겁니다. 점점 더 하늘의 음성과 하늘의 곡조를 따라 노래하기 시작하는 사람들, 세상의 노래와 다른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어요. 세상이 걷는 길과 다른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일부러 그러고 싶어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은혜가 우리를 그리로 인도합니다. 은혜에 대한 순종이 우리를 그리로 인도합니다. 그렇게 점점 더 세상과 구별되어 거룩해져가는, 점점 더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세상과는 다른 구별, 성령 안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길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걷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며 우리가 거룩한 삶, 구별된 삶, 우리를 부르신 그 삶을 봅니다. 하나님 복된 삶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순종하며, 그래서 세상과 구별되며 한 걸음 한 걸음 주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